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다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새 틀, 오늘은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갖고 출애굽기 19장에 지난번에 제가 인도할 때 보셨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어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의 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신의 산 꼭대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이 영광의 빛을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광채죠. 이 빛을 보면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임할 때 그 빛을 가려주시기 위해 이 구름을 이제 겹겹이 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뵙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죠.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대면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광채가 묻어나온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는요, 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니까 수건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이 수건으로 가렸는데 이 수건이 우리에게 가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묻어나온 하나님의 광채를, 영광을, 그 수건을 벗긴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대단하죠. 이 바울이라는 자는요, 진짜 모든 것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 같아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도록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 그 뒤에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부터 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되게 중요하겠지요. 율법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석은 누구의 해석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고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서기관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어떻게 이제 하나만 걸려봐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 되니까 사두개인이라고, 이제 구약 모세 오경만 믿는 족속이 또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또 이제 시험하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장 뛰어난 율법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율법사 한 명이, 바리새인도 안 됐죠, 사두개인도 안 됐죠, 이 율법사가 딱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율법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본 뜻이니라 하면서 해석을 해준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는데 거기서 첫째가 제일 중요하고 둘째가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 해석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처음에 불러내놓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고 법을 주셨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들을 올가매고 잡아매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들을 영원히 지키지 못할 율법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집어넣고 그러려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이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서 주신 거예요? 이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자꾸 이제 길 놔두면 세상 나가서 사는데 친구들 따라도 살고요, 이 말 듣고 살고요, 저 소리 듣고 살고요,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데 엄마 아빠는 밤 10시, 11시, 12시가 돼도 딸내미가 안 들어오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잘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몇 시까지 와? 9시요? 9시. 9시 이제 좀 관대하시네요. 몇 시까지 와? 너 7시까지 집에 와. 너무 빠릅니까?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왜 엄마는 올가매지 나를? 싫어하지요. 당연히 싫지요. 그런데 엄마는 해야 돼요. 아빠는 그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방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아이들에게는 싫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인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딱 해석해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딱 불러놨는데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됐었잖아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없지요. 항상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조그만한 피해라도 오면 이 사람들 피의식이 사로잡혀서 아니라 조그만한 피해라도 오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조금 도와주고, 내가 조금 옆에 빵이 없으면 내 빵 조금 띄워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들을 사랑해서 주신 법을 이걸 지키며 이걸 따라 살며, 나는 거룩한 백성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지, 이걸 알도록
하나님 너무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대한 완성으로 이 율법을 모세가 다 읽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4장. (24장에) 보면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이제 앞에 주신 모든 것들을 백성에게 전해요. 근데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지요. 24장 4절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처음 드립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또 서약을 하죠. 근데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뿌린 피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피를 뿌린 적이 없어요. 이날 이후로. 어디다 뿌리죠? 동물을 잡으면 어디다 뿌리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제단에다 뿌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언약적, 피로 맺은 언약적 결속 관계. 이제 인간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피로 맺은 언약적 결속 관계. 그래서 이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여호와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부터 제가 인도할 때 볼 이 레위기서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토라를 배우는데 토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책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 안에는 정결한 삶의 규례와 기초적인 예배 규범과 생활 규범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전반부에는 거룩한 제사법, 예배에 대한 것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성결한 도덕법, 생활에 대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예배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청각 교재가 돼요. 특히 우리 앞으로도 보겠지만 속죄제와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형식과 틀을 보면, 그걸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굉장히 우리 삶에 생생하게 느껴져요. 더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감격할 수 있고 깊이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 개념에 관한 입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게 레위기서예요. 입체적인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번제입니다. 레위기서의 가장 첫 번째 5대 제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 중에 제의 규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나열하거든요. 순서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막을 건설할 때 지성소를 먼저 건설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이제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디 임하시냐? 지성소에 임하세요. 그래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 가장 먼저 짓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할 때 재료로 이제 청색실부터 언급하죠. 제일 비싼
거고 제일 중요한. 그렇다면 번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면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번제는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수직적 제사예요. 수직적 제사. 번제는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제사는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형식과 틀에 담겨 있는 본질, 그리고 형식과 틀 그 자체로도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께만 총력을 다해 집중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5대 제사 생각할 때 그런 착각 좀 했거든요. 뭐 번제는 헌신 예배고 뭐 소제는 예물이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안에 다 이 5대 제사의 근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총력을 기울이는 예배가 번제다. 번제가 예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땐 뭐지요? 여러분, 예배는 뭐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전체를 다 드려요. 가죽만 벗기고 나머지 다 드려요. 안에 기름, 콩팥, 모든 것 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 다 먼저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을 각 뜨고 피를 내서 다 그 기름 위에 얹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수직적인 제사가 번제라면 화목제는 수평적인 제사예요. 짝을 이뤄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이웃을 향한 범죄를 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짝을 이뤄요. 소제는 다음에 한번 볼 건데 소제는 좀 더 독특한 뭔가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 뭐라고요?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놔두는 것도 없고요.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보면 짝을 이루니까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만 드리고 고기는 나눠 먹어요. 그런데 번제는 다 드려요. 이게 뭐지요? 예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예배가 헌신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오늘 나오셨어요? 하나님 바라보러 나오셨죠. 여러분, 근데 왜 예배 드리러 나오신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명 다 드리는 거, 내 가진 거 다 드리는 거, 내 시간 물질 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소중한 동물을 내가 데리고 갔는데 오늘 1장부터 읽은 번제는 소 번제고 그 다음부터는 양과 뭐가 있죠? 염소, 그 다음엔 또 비둘기에 대한 번제를 하나님이 이게 세 가지를 쭉 얘기를 해주셔요. 1장에. 그런데 이 내 집에서 기르던 소중한 소, 양, 염소를 흠없는 걸, 가장 좋은 걸 골라서 하나님 앞에,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바라보며 헌신하기 위해 헌신을 다짐하며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피를 내고 각을 뜨고 다 드리는데
나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나에겐 남는 게 없어요. 완전한 헌신이죠. 그런데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더 하나가 떠 있어요. 뭐냐?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안수를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죄값을, 피값을 동물에게 전가하고, 나는 동물은 죽었는데, 내가 그토록 아끼던 이 동물은 죽었는데 나는 살았어요. 뭐가 남죠? 남는 거 하나 없어 보이죠? 뭐가 하나가 남아요. 뭐가 남지요? 감사가 남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기에 하나님 앞에 총력을 기울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남는 게 감사인 예배.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오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사 가고 신방 가고 이렇게 하면서요, 예배 드릴 때 그 얘기 계속 반복했어요. 우리 삶에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제 위기 만났을 때, 건강 위기 만났을 때, 자녀 흔들릴 때, 위기지요. 근데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워질 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워져서 더 이상 내게는 그 힘들 때의 간절함, 그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았던 그때가 내 삶에 사라졌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경보음이 울릴 때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 번영을 이기는 왕은 한 명도 없었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졌잖아요. 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너무나 가벼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워지면 이 헌신, 온전한 헌신의 예배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며 나가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있으세요? 예배 가운데? 마지막 결론에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 아니, 뭔가가 내게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없는데 뭔가를 위해 내가 헌신한다? 시간을 들인다? 투자를 한다? 그런 삶의 방식 전혀 없었던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셔서 번제라는 이 세트를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주인이야. 너희의 모든 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은혜로 너희는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 난 필요 없어. 그냥 너를 원해. 너를 드리면 돼. 헌신이야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없이 이들의 모든 뭡니까? 체질은 불신앙의 체질은 옆에 있는 집 주민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감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지요.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신구조, 삶의 방식 싹 바꾸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방식은 어때요? 자신이 아끼던 가축을 데려와요. 가축을 데려오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흠없는 수컷 소, 양, 염소,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도 집비둘기, 산비둘기. 뭔지 아세요? 집비둘기는 소 기르는 사람 말고, 집비둘기는 진짜 가난한 사람, 집비둘기
집에서 기르거든요. 근데 집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뭐지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길 원하세요. 내가 좀 가진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내 앞에 나와서 헌신과 감사의 이 예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너무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그런데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비둘기 잡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형편을 누가 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를 벌고 먹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 11조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거지, 내가 버릇처럼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부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돈 벌었으니까 드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부를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재물을 가장 정성스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그 가축 중에도 가장 흠없는 가장 귀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성스레 흠없는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하세요. 너무나 정성스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물을 데려가면 하나님은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은 소 줄까 비둘기 줄까 하면 여러분 뭘 받기 원하세요? 당연히 소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소나 비둘기나 상관없이,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 여호와께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정성스레 준비해서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흠양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비둘기는 안 받으시냐? 아니죠. 17절 보세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소 드린 것만 막 기뻐하시고 비둘기 드린 건 안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은 겉모양이 중요하고 이 크기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가축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죠? 안수와 이 도사를 해요. 안수를 하고 도사를 하는 것은 이제 그 피비린내를 맡으며 손에 피를 묻혀가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절한 각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처절한 피를 내는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이들의 각인된 걸 바꾸시는 거예요. 이만큼 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절한 거야. 비참한 거야. 그토록 아끼던 동물을 안수하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 이 제단 위에 이 피를 흘려야 되는 난데 나 대신 이 동물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을 완전 바꾸세요. 아, 우리는 피의 언약이지, 피의 백성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아시죠? 예수님이 처음에 그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죠. 네, 이런 의미예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안수 그리고 도살. 인류의 대표인 세례 요한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면서 물세례를 주실 때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그를 도살하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도살의 의미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보겠지만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한 것은 생명과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특히 피. 그리고 이제 그 월경을 한 여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부정하니까 며칠 동안은 이제 혼자 지내라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라고 하시죠. 남자들의 정자 그 설정도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기세요. 왠지 아세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뭔가의 예식을 할 때는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세요.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자와 제사장이 굉장한 임무를, 각자의 임무를 이제 수행해요. 이들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해요. 임무를 각자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안수와 도살은 누가 하죠? 제사자가 해요. 그런데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요. 여러분 이 피를 내 가지고 이게 양푼에 받아가면 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누가 해요? 제사자가 해요. 그러면 그것을 장작 위에 쌓아서 각든 고기를 올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은 누가 해요? 제사자가 해요. 그러면 고기 위에서 그것을 올려서 그거 위에 고기를 올려서 태우는 것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뭐죠? 제사자가 더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는 어떻죠? 대부분 다 와서 구경하고 뒷짐지고 영화 보듯이 관람하듯이 목사님이 다 들어주니까 앉아서 예배 구경하고 돌아가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청각 자료는 뭔지 아세요? 시청각 교재라니까.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예배는 목사가 와서 드려주는 거 아니야. 너네가 직접 드리는 거야.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 신방 가거나 누굴 만나서 예배 함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 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가정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이 집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중심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사람의 이 중심의 예배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영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참여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간이 기니 그런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영화 끝나면 뭐라고 하죠?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목사님 예배 너무 은혜로웠다, 은혜 못 받았다. 예배는 우리가 직접 제가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번제는 언제 드립니까? 여기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발적으로 드려요. 자원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왜 자원을 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나는 그분께 자발해서 감사해서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진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이 감사 너무 없어지지 않았나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사고 하나 나는 거나 아니면 뭐 이제 죽을 뻔하는 뭔가의 위기 하나 쑥 스쳐 지나갈 때 그때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 하나님 내 인생 지켜주셨구나. 그 떠오르시죠? 여러분,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살다가 그냥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때 없으세요?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때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의지하고자 할 때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화목제물과 더불어서 드리는 것도 번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도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뭐 하죠? 결혼할 때 주례 없이 하는 예배, 주례 없이 하는 결혼식 요즘에 많이 하던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혼도 예배로 드려야 돼요. 제사할 때 뭐 드리죠?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그 장례할 때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업할 때 이 사업처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개업 예배예요. 이사를 가서도 이 새로운 터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이곳에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걸 인정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이사 예배예요. 이사 감사 예배예요. 그렇죠? 자녀를 낳아도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모든 여러분의 삶의 공적인 행사에는 다 예배가 빠지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예배가 없어지죠. 이사를 가도 예배 안 드려요. 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이사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이사 왔는데 하나님 뭐가 감사합니까? 직장을 새로 사업처를 시작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식 쌓아가지고 내가 이 사업처 열심히 발로 뛰어가고 발품 팔아가지고 여기 겨우 딱 여기 얻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토록 내가 고생 다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착각하면 예배 싹 잃어버려요. 요즘에 우리 교회 이사 신방 예배, 개업 예배 이런 거 되게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바람직한 거예요. 모든 공식적인 예배의 기본 제사는 번제였어요. 모든 행사와 모든 일은 다 예배로 시작해라. 이제부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 자녀가 뭔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 결혼 예배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의무제도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누가 제사 드리러 번제 드리러 안 와도요. 제사장들은 항상 매일 아침 저녁에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 연기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겠어요? 일터에 가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 끝나고 돌아올 때도 그 지쳐 있는데도 제사장이 지내는 그 번제 상번제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 생명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감사하는 거죠. 안식일 절길 때도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른 속죄제를 드릴 때도 함께 번제를 드려야 돼요. 특히 출산한 여인이 부정결을 씻는 속죄제를 드릴 때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번제를 함께 드려요.
경우에 따라서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게 번제기도 해요. 경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번제가, 여러분 오늘 번제 들었는데, 이 번제가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예배를 비춰보는 거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옛 틀을 완전 바꿔주시는 번제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이걸 완전히 각인시키는 새로운 틀이 번제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 속에 있어요. 감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옛날 틀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헌신한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민족. 완전 이들의 틀을 바꾸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는 이제까지 너무나 형식이었고 껍데기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진짜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에 진짜 이 번제의 정신이, 번제의 본질이 우리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